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 주의 신성이 천국을 이룬다. 2장이죠. 지난번에 1장 했고 오늘 2장입니다. 2장도 뭐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주의 신성이 천국을 이룬다. 주의 신성.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주의 신성이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천국을 만든다, 천국을 구성한다, 그런 뜻이죠. 천국을 만드는 재료, 천국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천국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신성으로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7번부터 여기서 이것만 설명하고, 주님의 신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신성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선과, 그리고 신앙의 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진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가 바로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성.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랑의 선과 진리가 천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7번. 천사들이 천국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천국의 구성원,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죠. 천사라는 건 천국에서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 뭐 영계나 지옥에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지 않고 오직 천국에서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천국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총합을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천사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천국인데,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천국을 이루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천사에게 흘러 들어오는 천사들이 받아들이는 신성이다. 천사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지만 그 천사들이 천국인 것은 바로 천사들의 안에 있는, 천사들의 안에 흘러드는 주님의 신성 때문인 것이지 천사 자체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은 천사가 잘나서, 천사가 훌륭해서, 천사가 멋있어서 천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에게 흘러드는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은 사랑의 성과 신앙의 진리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성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천사이며 천국이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막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물론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천국입니다. 작은 천국, 가장 작은 천국은 바로 천사가 한 명이 있을 때 그게 가장 작은 천국이에요. 하지만 천사들이 많이 모인 곳도 천국이죠. 자, 어쨌든 천사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천사가 거룩하냐? 그게 아니라 천사가 있는 곳이 왜 천국이 되느냐? 천사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인플럭스가 계속 이렇게 흘러들기 때문에, 이 신성, 주님으로부터 흘러드는 인플럭스를 받아들인 천사의 안에 있는 이 신성 때문에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국에 천사가 많이 있는데 그 천사 내면 안에 바로 주님의 신성이 깃들이기 때문에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원인은 바로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럭스를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사람은 더 천국적이며 더 천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을 많이 받아들이는 천사가 있고 조금 받아들이는 천사가 있는 거죠. 조금 받아들이는 천사는 내면이 조금 열린 거고, 내면이 많이 열린 천사는 더 많은 주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많은 신성을 받아들일수록 지혜롭고 또 뛰어나고 또 사랑이 많고 그리고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바라고 행하는 선과 생각하고 믿는 진리는, 다시 선과 진리, 천국의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진리는 하나도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신성,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믿으며 또 직관한다. 직관, 추론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삼천층 천축천사들은 이 직관력이 엄청 발달해 있는데, 이들은 진리를 그냥 봅니다. 진리를 그냥 보죠.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이 특별한 거지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은 선도 선이 아니며 진리도 진리가 아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착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선, 우리가 만들어내는 진리는 진리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만이 진짜라는 거죠. 그 안에 신성에서 오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선과 진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장 내적인 천국의 천사들은 이 신성의 임무를 분명하게 직관하고 느낀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천층 천사. 가장 내적인 천사를 삼천층 천사라고 하고 셀레스티얼이라고 합니다. 셀레스티얼. 이 임무를 많이 받을수록 천사들은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자각이 더 뚜렷해진다. 신성의 임무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랑과 지혜와 지성, 그리고 그에 따른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오고요. 그것이 천사들에게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보면 주님의 신성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지 천사들의 고유 본성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천국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이유로 성서에서 천국을 주의 처소와 주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이다. 천국은 주의 처소,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보좌, 스론이죠. 스론, 큰 의자 같은 거, 왕이 앉는 의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주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신성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나온 천국을 가득 채우는가는 앞으로 설명하겠다. 이 뒤에서 나올 거지만 미리 설명하자면, 자, 인간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천사 안에 주님의 신성이 가득해 임유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여기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주님의 것 안에 계시거든요. 주님의 것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것 안에 주님의 신성이 인간의 내면에, 천사의 내면에 임유를 해서 이 안에 계속해서 계시고, 또 천사는 또 주님 안에 계시는 거죠. 천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의 선과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죠. 천사들은 그들의 지혜로 이 사실을 더 깊이 알고 있고, 그들은 선하고 참된 모든 것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고 말한다. 실제로 천사는 삶의 모든 걸 주께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이며 사람의 생명은 거기서 나오는 물질기라고 천사들은 덧붙인다. 마치 주님이 어떤 샘물의 원천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샘물의 원천, 상류에서 이게 물이 발원해가지고 큰 강을 이루며 계속해서 흘러드는 것이죠. 밭입니다. 논이고. 물이 끊기면은 말라버립니다. 메말라버립니다. 농사가 안 되겠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천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샘에서 계속해서 물을 대줘야 됩니다. 대줘야지 살아갈 수가 있고
풀들, 나무들, 식물들, 작물들이 자랄 수가 있겠죠.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이며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줄기라고 천사들은 덧붙인다. 따라서 그 물줄기가 끊임없이 원천에서부터 흐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즉시 말라 없어진다는 것이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인플럭스를 받지 않으면 그 즉시 악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미칩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계속해서 유입을 받아 인플럭스를 받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국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즉시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유일한 생명의 원천은 주님이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신적 성과 신적 진리밖에 없으며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고 한다. 즉 성과 진리를 믿음과 생활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천국이 되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인플럭스를 받는다고 해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플럭스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천사가 되는 거고 천국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과 진리를 거부하고 질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성과 진리를 질식시키는 사람은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인플럭스가 유입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질식시키면 그 사람은 지옥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을 악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켜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펜덴버리가 다른 데서 이런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뭐냐면 햇빛을 비유를 듭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다운 풀과 나무를 햇빛이 비치면은 정말 향기가 나고 보기도 좋고 싱그러운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썩은 거나 아니면 뭐 분견이나 똥 이런 거 악취가 나는 그런 것들을 햇빛을 쬐면은 거기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모습이 보이고 흉하다는 거죠. 이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마치 태양에서 빛과 열이 나오듯이 주님으로부터 성과 진리라는 신성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과 진리를 변절시킨다든지 거부한다든지 그것을 왜곡시킨다든지 죽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란 모든 나쁘고 모든 괴롭고 모든 고통스러운 게 다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럭스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또 천사들은 생명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증한다. 자, 선은 사람의 의지의 생명, 즉 사랑의 생명에 연관되어 있고 진리는 사람의 사고력의 생명, 즉 그의 신앙의 생명에 연관되어 있다. 자, 진리는 신앙에 연관되어 있고 선은 사랑의 생명에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는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선과 진리가 위에서 오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도 위에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좋은 건 다 하늘에서 온다. 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천사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행에 대한 감사를 전부 거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도 선한 일을 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하죠. 그렇게 천사들이 어떤 대상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고맙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천사가 어떤 선을 베풀었어요. 인간을 도와줬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천사예요, 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줬어.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있는 천사가 나를 도와준 걸 알게 됐어.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그 천사한테 고맙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왜? 천사들은 자기들이 한 선행은 그건 주님의 임무에 따라서 선행을 한 거지, 자기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선행에 대한 감사 누가 하면은 거절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선행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무당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무슨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떡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천사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천사는 선행에 대한 감사를 거절합니다. 선을 천사들의 공로로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고 물러선다. 오히려 화를 내고 물러섭니다. 천사에게는 감사를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고맙다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물러선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귀신들이 받는 겁니다. 고사 지내고 무슨 제사 지내고 무슨 뭐 고실에 이런 그런 무속이 있죠. 그런 건 무속신들은 다 천사가 아니고 다 귀신인 거죠. 귀신, 영들. 귀신이라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냥 영, 스피릿이지 천사가 되지 못한 스피릿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천사들은 절대로 감사를 받지 않고 고맙다는 얘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물러선다는 거예요. 안 도와줘요, 오히려. 그러면 절대로. 그들은 누군가 지혜와 선이 자아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네. 지혜와 선은 자아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내가 너네에게 도와줬지, 내가 너희를 도와준 거야, 이런 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자아 뭐예요? 자아는 내 스스로, self, myself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와 선은 반드시 그들에게 있는 지혜와 선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천사들은 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선 자체를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신성에서 나온 선이라고 부른다. 예, 이게 지금 핵심이죠. 선 자체를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 천사들에게는 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 자체를 목적으로 선. 다시 말해서 그게 너무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선을 행하는 거. 그것만이 천사적인 선입니다. 천사적인 선, 천국적인 선. 선 자체를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순수하고 깨끗한 선. 이것만이 인정받는 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이면 다 선인지 알아요. 내가 행하려는 것,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될 사람 잘해주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거, 그 사람이 내 상부상조하는 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천국적인 선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인간적인 선이에요.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선이지 그게 천국적인 선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는 선은 선 자체를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 자체를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이 그냥 좋아서, 선이 너무 좋아서, 선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선을 행하는 것.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옆에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선인 거예요. 내가 이거 선을 베풀고 내가 잘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내가 이거 베풀어 가지고 나 하늘에 상급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하면은 그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선을 행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선 자체를 너무 사랑해. 그게 바로 스베덴보리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선 자체를 사랑하는 거. 선한 선 자체에 매료되는 거. 선 자체가 너무 하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스베덴보리가 말하는 천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 자체를 목적으로 선행하는 것은 신성에서 온 선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선이. 그 선이야말로 주께로부터 나오는 선이며 이것이 천국을 이룬다고 천사들은 말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스베덴보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계에서 천사들과 수도 없이 대화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우리 인간들한테 알려줬잖아요.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세상에 살 때 자기가 행한 선과 믿어온 진리가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또는 자기 것이 되었다고 확신한 영들이 있다. 선행을 자기 공로로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신념이 있다. 선을 행해도 자기 공로로 행한 사람들 천국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자,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영계에 가요. 이것을 스베덴보리는 다른 책에서 다른 저서에서 영계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Ultimate Heaven이라고 했어. Ultimate Heaven. Ultimate Heaven. 궁극적 천계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이제 Ultimate Heaven이라는 곳인데 그곳에는 이제 악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선한 사람들도 있는데 천국에는 가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천국에는 가지 못했으니까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그냥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런 곳에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심하게 악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천사는 못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Ultimate Heaven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천국에는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악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악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악한 거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행을 자기 것으로 여기,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선행을 자기 공로로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신념이 있다. 그런 영들은 천국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행을 자기 공로로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고 선행을 자기 공로로 여기고. 선행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 공로로 여기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천국의 앞자리에 있을 거야. 당당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베덴보리가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순교. 나는 순교했으니까 천국의 앞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순교했으니까 뭐 할 거야. 나는 전도 많이 했으니까 뭐 할 거야. 이런 거 큰일 나는 겁니다. 스베덴보리 읽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자기 공로 이거 정말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느냐. 내가 순교를 했고 내가 개척교회를 섬겼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건축을 했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신 거고 나는 통로가 되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 영혼에 좋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은 어리석은 도둑이라 여겨 피한다. 어리석다는 이유는 그 영들의 관심사가 신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성이 뭐라고 했어? 신성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뭐냐면 끊임없이 선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신성이니까. 주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내 안에 받아들여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선행을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들여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걸 그대로 행함으로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을 행한 거냐? 똑같은 선행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서 올라온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행한 거예요. 자기 자아에서 올라온 의지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자기 자아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착한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주님으로부터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 머리, 다리, 손. 자, 주님으로부터 신성을 받아서 이 신성으로 착한 일을 한 사람. 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온 신성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걸 갖다가 착한 일을 했어.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 마음에서 높아지고 싶어서 잘나 보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선행을 했어. 선행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는 거부해 버렸어.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올라온 마음으로 선행을 했어.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합니까? 임류를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거부해 버리는데 신성을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걸로 했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욕심의 그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천국에서 임류를 주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에 있지를 못하고 천국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임류 신성을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엄청 많은 선과 지혜를 받고 그것을 엄청 많이 착한 일을 행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원리. 이 사람은 왜 천국에 못 가고 이 사람은 왜 천국에 가는지.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신성을 받아들입니다. 좀 말씀에 있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은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왜 붙어 있습니까? 진액을 받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지. 진액과 상관없이 내 그 가지의 힘만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열매도 맺지 못할 뿐더러 실패하는 말라 죽는 그런 가지가 되겠죠. 주님은 천사들에게 있는 주님 자신의 것 안에 계신다는 것. 자, 천사들 안에 있는 주님의 것, 선과 진리. 천사들의 안에 있는 선과 진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전체의 모든 것이 되신다. 천국을 이루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온 선함이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사들에게 있어 천국을 이루는 것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선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